예,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이 많이 발달하면서 그 SNS라는 인터넷 공간이 많이 이제 사람들에게 활용이 되고 또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SNS는 문자 그대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다, 이렇게 되는데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인터넷상에서 만들어진 인간관계의 그물망,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그물망 등을 SNS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트위터, 또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가장 유명한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실 것이고 또 직접 SNS 활동을 하시는 분도 적지 않게 계실 겁니다. 재밌는 건 이렇게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자기를 찍은 사진, 소위 셀카라고 부르죠. 이 셀카를 찍어서 이 SNS에 올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자기 사진을 올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충 올리면 될까요? 안 되죠. 되도록 자기 사진을 조금 더 이쁘고 조금 더 멋있게 올리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창에 셀카 잘 찍는 법이라고 쳐도 여러 가지 그 셀카를 잘 찍는 방법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가 길게 나오려면 어떻게 찍어야 한다든지, 얼굴이 작게 나오면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또 키가 더 크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또 흔히 말해서 뽀샵이라고 아십니까? 예, 뽀샵이라고, 포토샵인데 뽀샵이라고 하는데, 원래 사진을 보정해서 실제보다 더 이쁘고 더 뽀샤시하게 해서 사진을 이제 올리기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요즘에 SNS에 올라오는 그 셀카 사진만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얼마나 키가 큰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기 힘든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대상의 사진을 찍는 것도 사진을 찍는 각도나 방향에 따라서, 또 어떤 기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보입니다. 이미지와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또 심하게 말하면 이런 것들을 현실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미술 작품을 볼 때도 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미술 작품, 특히 조각상 같은 걸 볼 때 어떻습니까? 이 조각상을 볼 때 앞에서 볼 때, 옆에서 볼 때, 뒤에서 볼 때, 혹은 이렇게 사선에, 대각선에서 볼 때, 볼 때마다 이 시각에 따라서 감상하는 위치, 각도, 방향, 때로는 햇빛, 조명에 따라서 이 조각상이 주는 이미지, 느낌이 전혀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비슷한 삶들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나마 미술 작품이나 셀카 정도라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단지 그냥 보는 방향, 보는 각도, 이미지의 그런 거에 따라서 이미지가 달라진다, 느낌이 달라진다, 이 정도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각자가 보는 대로 감상하면 되고요. 혹시나 셀카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받거나 또 실제 모습을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만나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을 똑같이 목격하고 똑같이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다른 판단을 하거나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후의 일들이 그 판단에 따라서 그 이후의 일들까지 달라지게 되면 그건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어느 쪽에 서 있던 간에 정말 내가 그 상황을 제대로 본 것인지, 제대로 판단한 것인지 다시금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가지의 상황, 한 가지의 동일한 장면을 두고 서로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본문에 나오는 상반되는 두 단어를 사용해서 정했습니다. 허비와 준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의 상황,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그것을 허비라고 이야기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은 허비가 아니라 준비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전혀 다른 극과 극의 평가를 하게 된 거죠. 먼저 본문 말씀을 말씀드리면 많이 아시는 말씀인데요, 6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6월절 만찬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학자들은 복음서의 기자들이 이렇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정확히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전에 나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나병을 치유해 주셨고, 또 그런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친분을 맺게 된 그런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의 집에
찾아오셔서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 한 여자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한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좀 다르게 마리아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마가복음 본문을 갖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오늘은 한 여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가지고 온 옥합에 담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깨뜨려 부었습니다. 이 여자가 부은 향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드라는 향유는 당시에 인도에서 수입되어 오던 향유라고 합니다. 워낙 가격이 비싸서 왕이나 높은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던 그런 향유라고 합니다. 특히나 5절 말씀에 보면 이 향유의 가격을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을 우리가 보통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한다면 우리 돈으로 어떻습니까? 노동자들이 1년을 쉬지 않고 벌어야 하는 돈이고 대충만 환산해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노동자 한 명이 1년을 꼬박 벌어야 하는 이 값비싼 나드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아마도 이 향유 냄새가 비싼 향유니 얼마나 또 향이 또 진했겠습니까? 이 향유의 냄새가 예수님이 계시던 시몬의 집에 가득 채웠을 겁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벌어진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어리둥절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 똑같은 장면을 두고 이제 전혀 다른 평가가 또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한쪽에서는 이것을 허비라고 이야기했고 다른 한쪽 예수님께서는 바로 준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하면서 이 여자를 책망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의 평가, 지금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허비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여자를 가만두라 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시고요. 그리고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허비가 아니라 준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일은 다른 말로 하면 합당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행동은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었고 합당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왜 이렇게 같은 상황에 대해서 같은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과 여러 다른 사람들은 전혀 다른 평가, 전혀 다른 반응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바로 가치관의 차이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상황을 보았는데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때로는 정반대의 생각을 하는 경우도, 정반대의 반응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그 일을 평가하는 그 방향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요새 뉴스에서 여러분들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나라에서 여러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많이 줍니다. 자영업자들에게도 주기도 하고요. 또 그 외에도 이미 원래부터 노령연금 같은 것들도 있고요. 국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돈들이 또 따져보면 또 은근히 또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중에 요즘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이 기본소득이라는 겁니다. 기본소득. 심지어 정당 중에 기본소득당이 있는 거 아십니까? 웃을 게 진짜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원내 정당입니다. 국회의원도 한 명 있고요.
근데 이 국회의원도 한 명 있는 원내 정당인 기본소득당에서 주장하는 게 기본소득인데, 근데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준다고 하면 왜 일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거저 돈을 주느냐,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먹지도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따져보면 둘 다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기본소득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처럼 다른 생각, 다른 반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우리 주변에 꽤나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상황들을 평가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단순히 생각이 다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 특별히 교회에 와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허비라고 평가할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시간을 허비한다고 이야기하고 물질을 허비하고 힘을 허비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조롱하며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가치관으로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허비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힘을 들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때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허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300데나리온 이상의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었던 이 여인처럼,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허비가 아니라 준비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준비입니까?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하게 말하면 미쳤다는 얘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정말 미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에 따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미친 짓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여자의 행동을 보면서 허비라고 평가한 사람들은 여자에게 화를 내면서 책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비슷하게 반응했는데요. 글로 보니 우리는 화를 내고 책망했다, 이 정도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우리가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본다면 그 당시 여자 행동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마도 손가락질을 하고 삿대질을 하며 깜짝 놀라 일어나며 아니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야? 저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소리치며 책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일, 합당한 일을 한 것이고 장래를 위한 준비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늘 이런 갈등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내며 책망했던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평가에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 우리는 이 두 소리 가운데 늘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평가하며 판단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판단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허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었고 또 합당한 일이었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놀라운 비밀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바로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혹시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 배고파 있던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좀 불쌍히 여기셨고 또 안타까워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내내 가난한 백성들과 친히 만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의 필요를 직접 채워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호흡하는 삶을 사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황에서 예수님의 판단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도울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 여자가 했던 놀라운 행동은 합당하다,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실은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에 합당한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도 때가 잘 맞지 않으면 그만큼의 효과나 그만큼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중간고사를 받는 기간이었는데 중간고사 시험 전에는 판판히 놀다가 중간고사 끝나고 나니까 이거 안 되겠네.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게 맞는 일이겠습니까? 그 학생은 전혀 때를 맞추지 못한 겁니다. 시험 공부뿐 아니라 우리는 살면서 때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때를 맞추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봉사할 때가 있고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몸이 불편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되어서 아프지 않을 때 예배 드릴 걸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봉사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좀 나아지면 해야지, 조금 더 형편이 좋아지면 해야지 라고 했다가 그때를 놓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잘 맞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이밍이 잘 맞는다는 것은 그 때와 상황이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전도서 3장 많이 아실 텐데 흔히 때장이라고 부릅니다. 때장. 그 때가 목욕탕의 때가 아닌 거 아시죠? 때장인데 1절부터 조금만 읽어드리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처럼 때를 아는 것, 때를 맞추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때는 단순히 어떤 정해진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해진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향유옥합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 위해 쓰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고 훌륭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일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했던 그때 그 여자의 행동,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것이 가장 적절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각자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때는 어떤 때인가? 나는 무엇을 할 때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갈 때인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살펴볼 것은 한 가지 궁금증에 대한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이 여자는 무엇을 알았길래, 어떻게 알았길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의 이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4장 1, 2절에 보면 벌써 이미 정황상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계획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쩌면 이 분위기를 감지해서 예수님이 잡히실 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이 말은 좀 말이 안 맞는 게
여러분들 만일에 내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히실 것을 알게 되었다, 미리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례를 준비하며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에게 빨리 가서 예수님 이런 일이 있으니 도망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장례를 안 치르는 쪽으로 가는 게 더 맞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여자는 이런 행동, 즉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앞으로 자신이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고통당할 것이고 고난받을 것을 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도 아마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신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감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가 감지한 것을 제자들은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토록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이들의 영적 판단이 이미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권력을 잡으시면 누가 오른편에 앉을까, 누가 왼편에 앉을까, 누가 더 높으냐, 이것 갖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여자가 본 것을 정작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판단력이 가리워진 반면에 이 여자는 영적으로 예수님에게 민감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놀라운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이 기억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받은 복, 예수님께 이렇게 상용합을 붓고 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받은 복은 무엇보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동이 기억되는 것, 즉 기념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기억되고 기념되는 은혜? 별거 아니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300데나리온도 더 되는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주었다면 예수님께서는 한 10배쯤도 더 되는, 이것보다 10배는 더 되는 더 큰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동이 기억될 것이다, 기념될 것이다 라는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주님을 위해 큰 헌신을 하고 나서 그에 따른 보상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거보다 더 많은 걸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심지어 서원을 할 때도 그 서원에 대한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참된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 우리가 봉사하는 것, 세상에서 어떤 것을 바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삶의 고백입니다. 더불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의 위치를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얼마 전부터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어두운 음모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요. 게다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냐고 하면서 눈이 멀어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고 있는 허망한 생각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은 이미 절망과 어둠으로 점점 더 나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여자,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여자는 밝은 빛처럼 예수님을 밝게 비추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비추는 작은 촛불처럼 고난과 배신, 어리석음의 이야기들 그 사이에서 조용히 빛나는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여자의 물론 행동이
큰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 행동은 예수님이 가실 길을 비춰주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다 하지 못했던,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모든 남자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는 이 한 명의 여자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정말 대단하면 좋겠죠. 정말 대단하면 좋을 겁니다. 우리 때문에 막 세상이 막 어둠이 싹 사라지고 막 환한 대낮처럼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쩌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조롱하는 세상 가운데서 그 어두움 가운데 그 어둠을 조금 몰아내는 작은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작은 촛불과 같은 삶일지라도 함께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미 이루어진 것, 또 앞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 뒤따라 갈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은 전혀 다릅니다. 아니, 정반대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자처럼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며 책망하며 조롱하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왜 네가 가진 것을 허비하냐고 하는 소리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하는 삶이 허비가 아니라 준비라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갈 때 우리의 삶도 이 여자의 삶처럼 기억되고 기념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누가 기억하고 계시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또한 기억하면서 또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오늘 하루도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